고맙습니다. 같이 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셔서 기록된 책의 말씀,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 어려운 책의 말씀에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며 그 뜻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며 또 함께 나누며 주님 주의 재림과 또 마지막 심판과 또 성도의 소망과 또 심판 준비의 일을 또 조금 묵상하며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부족하오니 주님 감추시고 주의 영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고 또 받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 마지막 심판,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심판 사건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되었다가 놓여나 온 땅을 미혹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자, 1000년 왕국, 지난 시간에 1000년 동안 사탄이 무저갱, 끝이 없는 감옥과 같은 무저갱에 갇혀 감금되어 있었는데 1000년의 감금 기간이 다해서 이제 옥에서 놓여난 것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에 같으리라. 자, 1000년의 감금 기간이 다하면 사탄은 그 무저갱의 감옥에서 놓여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질 것입니다. 사탄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1000년 동안의 긴 감금 기간 동안 회개하거나 반성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할 결심을 하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즉시 거대한 일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상 전무한 일입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백성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1000년 왕국 때에 남아있는 지구상에 또 1000년이니까 그때 출생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때의 모든 백성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본문은 지구상의 모든 백성을 곡과 마곡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곡과 마곡을,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곡과 마곡은 구약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인용한 표현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 마지막 날 이스라엘을 치리라,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지구상의 사람들도 곡과 마곡으로 표현됩니다. 그들은 1000년 왕국 중에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보입니다. 사탄은 그들을 미혹하여 마지막 전쟁에 참여케 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특권 계급처럼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통치해 왔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했으니까 오랫동안 통치해 왔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의 민주적 통치를 원한다. 자, 우리가 단합하여 저들을 쳐부수고 영구적인 자유를 되찾자. 아마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 말은 순전한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전쟁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기는커녕 자신과 인류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바다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온 세계적인 전쟁이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번에는 자기네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는, 혹은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는 대전쟁입니다. 9절 보십시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온 곡과 마곡을 이 사탄이 미혹해서 충동질해서 그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 성도들의 진이 무엇일까? 성도들의 진은 부활한 성도들, 지금 첫째 부활을 한 천년왕국 동안에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거주하는 곳이겠지요. 성도들의 진은 그들의 거주하는 곳. 사랑하시는 성은 무엇일까?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글쎄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그래서 성도들이 거주하는 곳과,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 그들이 거하는 곳, 그들이 어디 모여서 사는지, 성도들의 진과 또 사랑하시는 성, 그들이 따로 세상에 섞여 살지 않고 따로 부활한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따로 모여서 사는지, 또 사랑하시는 성은 무엇인지,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라면, 그러면 재림하신 주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통치 권력을 행사하시는 것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신다면 부활한 성도들도 그곳을 중심해서 모여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튼 성도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노연한 후 세상을 미혹하자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된 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통치권을 부정하고 대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반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형벌의 때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전쟁은 유프라테스 강의 전쟁이나 혹은 아마겟돈 전쟁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전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앞에 우리가 6장부터 19장의 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대환난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의 모든 예언 속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 2억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는, 인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 일곱인 얘기할 때도 그 중에서 지구의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으로 죽게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도 읽었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마지막 대반란의 전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 또 다른 예언 같죠. 앞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의 2억 명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소멸하시고 마귀를 처단하실 것이다. 이제 최종적입니다. 마귀는 그전에는 활동했지만은 이제 이때는 1000년 강금 후에 놓여나서 온 세계를 미혹한 이때는 마귀가 이제 끝난 일입니다. 마귀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사실은 개혁교회의
주류적인 신학자들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찰스 하치나 유명한 카이퍼나 바빙크나 다 벌코프나 유명한 그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취하는 것이 후천련 아니면 무천련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한국의 장로교회는 평양신학교 때부터 레이놀드 선교사님, 이눌서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그 선교사님이 역사적 전철련서를 가르쳤고, 그래서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박형용 박사님을 이어서 쭉 이제 그것을 받아서 박형용 박사님이 한국의 총신, 장신에 좀 계시다가 총신에서 아마 40년가량 아마 강의를, 조익신학 강의를 혼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박형용 교의신학 7권의 책인데, 이제 그 신학, 그것이 한국의 장로교회의 사실은 주류적인 견해입니다. 그것이 박형용 신학이. 이제 역사적 전철연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철연설을 우리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맞아 보이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취하는데, 그러나 근래에 이제 합동 측이나 이런 그 고신 측에도 그렇고 무천련사 생각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젊은 목사들 또 신학자들 중에 섞여 있고, 그래서 무천련, 후천련을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거나 그런 것은 그럼 개혁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건 너무 과격하게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건 박형영 박사님도 천년왕국 해석하면서 끝에 가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서 각각의 우리가 견해를 우리가 존중하고 가져야 될 것이고, 단지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적 전철련의 전통을 받고 이것이 그래도 그 견해 중에는 제일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좀 온건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어떤 이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자들은 사탄의 미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반란이, 오늘 여기 본문의 대반란이 대체로 주의 재림 직전에, 재림 후가 아니고 천년왕국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재림 직전에 있을, 재림 전에 있을 기독교회를 향한 세상의 대핍박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환란 시대의 대핍박이 바로 지금 이 대반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멸망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우리 신학적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어 보이고, 신학적인 근거라는 말은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무천련, 후천련은 서신서들에 근거하면은 거의 좀 맞는 것 같은 근거가 많다. 무슨 말이냐면 주의 재림 후면, 재림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재림하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일반 부활, 전체적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간다. 단순하게 보는 것이 무천련, 후천련의 공통적인 그런 생각이고, 그것이 또 서신서들에 나오는 바울서신에서 종말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주의 재림 오면 그것이 곧 천국과 또 심판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신서는 그런데 어려운 점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어렵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무천련, 후천련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좀 무리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철련을 주장하는 박형영 박사님이나 전철련설자들은 주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근거해서 그렇게 역사적 전철련을 말하고, 그런 여전히 천년왕국의 문제는 그럼 천년왕국의 의의가 그것이 참 의미가 있느냐 할 때 그게 조금 연약한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여기에 이런 우리가 무천련, 후천련 살자들이 방금 언급한 이 대반란은 주의 재림 전에 세상이 기독교회를 향해서 대핍박을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나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불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에서는 문맥상 대환난이 6장부터 19장에 나와 있고 천년왕국 예언이 20장에 나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탄의 강금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탄의 강금이 과연 이 교회 시대의 강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할 때에 좀 무리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의 대환난의 예언, 또 천년왕국의 예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언에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자, 그것이 그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본문 들어가서 곡과 마곡의 연합군을 하늘의 불로 소멸하신 후에 그들을 미혹한 마귀를 잡아 불과 유황못, 즉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 같은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거기서 지옥 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이다. 지옥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상상하기도 두려운 고통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고 거짓 선지자가 배교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나 배교한 교회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그들이 지옥불에 던지운다는 이 표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우두머리, 어떤 인물로, 우두머리 지도자, 그런 인물 수장이고, 또 거짓 선지자도 배교한 교회의 수장, 우두머리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마귀, 즉 사탄은 그들은 이미 지옥에 들어갔고, 적그리스도의 나 혹은 그 인물이나 또 배교한 교회나 그 인물은 지옥불에 들어가 있고, 사탄이 이제 잡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인류 6,000년간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했던 사탄의 결말이며 형벌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벌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도 요한은 이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크고 흰 심판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큰 심판 보좌입니다. 그 심판 보좌가 흰 보좌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하고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심판주로 증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심판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도행전 10장 42절도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 그 사도신경에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심판자는 예수님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과 하늘은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고 심판받을 모든 자들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들 그리고 또 다른 책, 그렇게 두 종류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받으면 모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자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여 서게 됨을 가리킬 것입니다. 의인들은 천년왕국 전에 부활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악인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우리가 영혼불멸이라고 말하죠. 영혼불멸은 성경에 전제되어 있는 그건 진리고, 옛날 헬라의 철학자들도 인정한 진리고, 영혼불멸은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오늘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이단자들이지만은 영혼불멸은 당연한 성경의 진리고, 또 그뿐 아니라 장차 다 부활하여, 의인뿐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하여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공평한 처분입니다. 그는 사람을 피조물 중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만큼 마지막 날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처분입니다. 그렇죠. 피조물들이 보면 사람하고 자기네들이 차별하다고 생각하면 피조물이 불평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막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냥 허무하게 죽기도 하고 이렇게 창조하셨나이까. 사람은 무엇이건데 저렇게 다 우리를 지배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은 아니요. 피조물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 피조물들은 그저 참 어떤 때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물고기도 이 동물의 세계도 다 세계가 그렇지만, 그러나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이 보여서 피조물과 구별된 만큼 또 책임도 크다. 그래서 그것이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물으시겠다.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차라리 내가 다른 피조물이 훨씬 낫다. 그것은 지옥 가지 않지만, 피조물은 죄 짓는 것도 없고 지옥 가는 것도 없지만 사람은 거기에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그 책임을 지고 지옥 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정당한 처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르고 정당한 처분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자들로서 잘 준비하며 도덕적 책임자로서 내가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또 인간답게 살라는 것은 도덕성 있게, 경건과 도덕성 있게 반듯하게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심판대 앞에서 여러 권의 책들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펴 있다. 그것들은 다 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책들은 사람들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다 기록이 돼. 그래서 요새는 다 기록이 돼. 통화도 기록이 돼 있고, 핸드폰 쓰면 포렌식 하면은 다 기록이 나온다고 그러고, 그처럼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기억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실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 책들이 많겠죠. 이 인류 수십억의 역사상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니 책들이 많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은 완전한 것이다. 상징적 표현이죠. 무슨 하나님이 일일이 책 보고 몇 페이지에 너가 몇 년 몇 월 달에 이 말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을 더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탁 기록물을 갖고 있듯이 책들을 속에 다 기록하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위들에 따라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다시 다 살아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의인도 살았지만은 악인들도 다 부활시켜서, 자살하고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다 살아나요. 괜히 자살하지 말아요. 자살하면은 죄가 더해서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자살을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다 그것을 고백하고, 감옥에 가야 되면 떳떳하게 감옥에 가는 것이, 그것이 인격자지. 내가 잘못했다, 잘못을 저질렀다, 내가 7계를 범했다. 그러면 범했으면 거기에 벌을 받아야 되지. 그 창피하다고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뇌물 받았다고 죽고, 7계 범했다고 죽고, 그것이 무슨 본이 됩니까? 젊은이들에게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어려우면, 죄 지으면 가서 죽어라, 죽으면 끝난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까?
어른답지 못하고 인격자답지 못하고 지도자답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뇌물 받았으면 받은 것이 있다. 나와 내 가족이 받았으면 받았다. 또 진리를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해서 범했다. 안 범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범하는 일이고 누구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고 솔직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비굴하게 아니다 변명할 것도 없고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 없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 끝나는 것이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벌을 받고, 그리고 또 바로 살아보려면 살고, 그렇게 사실은 죄인 아닌 사람이 예수님께서 본다 하더라도 너희 중에 죄 짓지 않은 자가 돌을 던져 죽여라. 그렇게 재판하는 재판자나 또 죽여라 떠드는 일반 대중이나 똑같다. 50보 100보다 다 너희도 죄인이고 너희도 마음으로 간음하고 행위로 간음한 자들 천지고, 죄인을 엄격히 따지면 너희도 다 죽을 자지, 죽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피하고 자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살아서 행위대로, 자기 행한 대로 심판, 그게 행위록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행위록들과 구별되는 다른 한 책은 생명책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들을 기록한 책이 분명합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그게 생명책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지옥 형벌을 피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와 있지. 13절 또 보십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자들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모든 무덤들이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죽은 자들의 원소는 다 결합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의 모든 이 물질 세계는 원소로 구성된다고 하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물은 H2O, H라는 원소, 수소라는 원소와 O, 산소라는 수소 두 개에다 산소 하나가 합치면은 물이 된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알아냈어요. H2O다. 그렇게 말하듯이 그게 H2O 이런 걸 원소라고 합니다. 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원소로 되어 있다. 원소로.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복잡한 원소지만은, 유기물은 아주 복잡한 원소 기호로 하지만 아주 복잡한 거지만은 다 기호화할 수 있는 원소로 됐다. 이것이 다시 죽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 물질은 그대로 지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 모여라. 원소들 다 집합하면은 다 모이면은 그것이 몸이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주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모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해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서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 받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결코 핑계하거나 불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공의롭고 공정할 것입니다. 몸의 죽음과 무덤,
또 악인이 부활 전까지 머물며 고통받았던 음부, 곧 지옥, 음부라고 표현한 시올, 구약의 음부, 시올, 스올 혹은 쉐올이라고 오늘 말하는 시올, 음부, 곧 그것도 지옥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것은 최종 부활하기 전에 있었던 영혼이 들어가는 지옥입니다. 지옥도 최종적인 지옥인 불못에 던지우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너 지옥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스월이라는 음부라고 하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음부도 그리고 무덤이나 또 이것 무덤도 다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불못이 그것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불못은 부활 후에 악인들이 들어갈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 곧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죠. 너 죽어. 그것이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하지. 사람들은 사람의 일 중에 장례식이 가장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파 죽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조심하는 것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 되지 아마 70만이 넘었나 아마 그러죠. 수십만 명이 세계적으로 죽고 확진자도 지금 2천만, 3천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되고 그렇게 되는 그것을 두려워. 아파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이 죽음을 극복하면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슬프다고 하는 몸의 죽음보다 더 두렵고 슬픈 일이 여기에 지금 말한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보다 이 둘째 사망으로 인해 그의 행복과 불행이 나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그것이란. 너 죽어 하는 것은 몸만 죽이는 것이지, 맞아 죽든 굶어 죽든 아파 죽든 그것은 몸만 죽는 것이지, 몸과 영혼을 함께 둘째 사망 지옥에 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 지옥이 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중요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믿는 자가. 행하는 자가요. 행위는 당연히 수반되는 증거와 열매지만은, 그러나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말하지 않고 믿는 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뿐이다. 행위는 단지 증거와 열매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행위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행위로 말하면 100점이 없습니다. 90점도 드물 것입니다. 행위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믿는 자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부족하지만 흠과 점이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바로 살려고 도덕성 있게 살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소유하고 있고, 원어에는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심판이란 말은 정죄라는 단어입니다.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대 앞에는 다 서지만은 정죄받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심판대 앞에 안 선다는 뜻이 아니라 다 섭니다. 믿는 사람도 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돼 있죠. 다 섭니다. 그러나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탄이 아무리 무섭고 강한 원수일지라도 우리는 사탄이 결국 지옥에 던지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받을 최후의 심판과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 앞에 굴복하지도 말고 당당히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쳐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죠.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행위가 중요하구나. 사람이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어떤 이들은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제가 간혹 보면 어떤 이들은 믿으면 다 된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극단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극단으로 간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구원파입니다. 성화를 무시하고 칭의만 알면 그 구원파가 되고 그거는 반율법주의라고 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위가 중요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행위는 열매입니다. 오늘도 보면 심판대 앞에 설 때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행위가 아주 부족하면 그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 무엇했느냐? 행위를 따라해야지. 나는 믿습니다. 그래 알았어. 믿으면 아는데 행위를 보자 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위도 무시하지 말고 작은 행위 하나도 온전케 되어야 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참 잘했구나 칭찬 듣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바르게 잘 살아가는 인간, 그 인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바로 행위에 있습니다. 그의 도덕성, 경건과 도덕성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짐승은 그것이 없어요.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아무나 잡아먹고 그러는 거지. 그러나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경건과 도덕성에 있으니 그 행위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셋째로 우리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생명책에 있어야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재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고,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생하고 생기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 싶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약한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믿음이 견고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장차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가 그랬죠. 세상에서는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았지만은 세상에서는 아주 근사하게 멋있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살았지만은 죽어서 지옥 갔으면, 지옥 가면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다. 복된 삶이 아니다. 비록 세상에서 부자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도 여유 있기를 원합니다만 부자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확실히 행복자다. 이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확신하는 자마다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 오전에 생각한 대로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 그렇게 생명책에 확실히 이름이 기록된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 설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또 귀히 보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주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이름이 확실히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깨닫고 이 믿음, 이 속죄신앙 굳게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269장 새 찬송 522